오늘 저는 믿음의 자부심과 균형을 가지고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인사합시다.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자부심이 넘쳐 보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자부심이 넘쳐 보입니다. 어느 가정에 바람둥이 남편이 있었답니다. 아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남편을 북극에다가 보내버렸습니다. 세월이 가서 도대체 이 남자가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북극으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글쎄 북극곰에게 쑥하고 마늘을 열심히 먹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르시는구나 이 얘기를. 우리 그 단군 신화에 보면은 그 뭐 쑥과 마늘 먹고 웅녀가 나왔다면서요. 거기서도 곰을 여자로 만들어 갖고 바람을 피려고 이제 그랬다는. 이제 아셨구나. 유머도 이게 수준이 맞아야지 이게 서로 웃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남자의 바람기라는 것이 이게 참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문제다. 뭐 그런 뜻으로 풍자에서 만든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남자는 남자, 또 여자는 여자, 엄청난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남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여자라 해서 하고 해서 나는 안전하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모든 오늘 이 시대에 남녀가 또 부부가 이런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위기가 닥쳐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을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서로 부부의 어떤 믿음의 자부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짝 지어 주셨을 때 결혼한 그들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부부 아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담도 보세요. 이 하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지만은 너는 나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거야. 아담의 마음속에는 내 갈비뼈를 희생해서 내 아내를 지었다는 그런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희생의 자부심입니다. 또 반대로 하와는 뭡니까? 내가 내 남편을 돕는 자, 헬퍼로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돕는 배필로 너를 만들리라. 그래서 남편이 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자기가 돕는 자가 되었다는 그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돕는 자라는 것은 이게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에게 성령과 같은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엄청난 자부심 아닙니까? 그냥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에요. 단순한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내 남편을 세워가는, 나는 그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이 아담에게 붙여주셨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결혼 생활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두 부부에게 어느 날 선악과라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만 거예요. 그때 아담도 같이 먹고 공범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 만들어주신 좋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몰락을 한 거죠. 이거 엄청난 가정의 위기고 부부의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두 부부는 이 위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 안에는 그 아담과 하와 안에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 서로에 대한 저는 물론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록 범죄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보금자리를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뭐다?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속에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유일한 갈비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가정이 깨지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도 또 낳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자부심입니다. 그 언젠가 영화 제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조폭들이 나오는 얘기인데 워낙 심심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TV에 나와서 보게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수미 씨가 나와요. 김수미 씨. 조폭의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폭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를 앉혀놓고 시어머니가 훈계를 하는 겁니다.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집안에 들어온 이상 이 남편들의 바람기는 어쩔 수 없다. 너는 선택을 해야 된다. 포기하고 살든지 아니면은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가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제3의 길이 있는데 너만의 비책을 가지고 네 남편을 사로잡아라. 나의 비책이 뭔지를 가르쳐주겠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비책이 소개합니다. 내가 네 시아버지의 바람길을 잠재우고 내가 그를 나의 남편으로 만들 수 있는 비책이 뭐냐 하면은 탁월한 나의 음식 솜씨였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여시들이 내 남편을 유혹하고 또 꼬리를 쳐도 결국 내 품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나의 이 음식 솜씨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맛을 못 잊어서 결국엔 돌아오더라.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조폭 가정이 이게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김수미 씨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있는 엄청난 카리스마, 또 이 자부심, 조폭을 사로잡는 이 놀라운 능력,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진정 하나님 같은 존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남편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내가 문제가 있고 성경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놓고 누구를 만나게 하신지 압니까? 음탕한 여인 고멜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그런데도 하나님 데려와라. 그래서 끝까지 데려와서 아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너는 나의 아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엄청난, 물론 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뭐냐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그 부부 얘기를 통해서 음탕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준 스토리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품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너를 쫓아가서 나는 너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와 자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자부심이 약한 거예요. 자부심이.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약하고 내가 소속된 곳에 대한 자부심이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보세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너무 약해요. 직장인들은 자부심이 강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소속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 동순교회 성도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곳이든지 문제 없는 것은 없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옳은 말을 하고 비판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의식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담고 있는 자부심입니다.
그게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으면은 그 옳은 말이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소속된 곳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자부심 있습니까? 이 보세요. 지금 아멘 안 하잖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은 자부심 있습니까? 억지로 강요가 아니라 정말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지금 안 깔려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해도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고 엄청나게 그들이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그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는 거의 모든 군대가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딱 한 사람, 어린 다윗이 나타나서 뭘 일깨워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이걸 일깨워주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그 말 외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여러분 언제든지 잊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외치며 나아가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가끔 제가 언급하지만은 전 도산 안창호 쌤 참 좋아합니다. 그 일제시대 망국의 시대에 민족의 정신을 개조하고 국민들의 의식을 계몽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군사력이 없고 뭐 정치적으로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 명언처럼 막 주옥같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 안에 있는 이 애족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그대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럼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나는 밥을 먹을 때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나는 잠을 잘 때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느라. 그냥 이런 말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이유가 뭡니까? 자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부심 있는 사람의 말은요, 힘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어요. 살려내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여인이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어떤 여인이었냐? 한마디로 열심은 있는데 신앙에 자부심이 없는 여자입니다. 네, 마르다 보세요. 얼마나 이 은사가 많습니까? 장점도 많아요. 음식을 잘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생 반면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왔을 때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일하다 보면 바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손님한테 부탁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부탁하든지 아니면은 미리미리 준비해 놓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자부심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일 많다고 그렇게 염려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렇게 넌 자부심이 없이 일을 하느냐? 당당하게 네가 가진 걸로 하면 안 되겠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 여러분, 누가 그래서 염려하고 자꾸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자부심이 없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면라도 족하니,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네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해.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일에 자부심 부족한 사람들은요, 항상 분주하고 쫓기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분주하면 뭡니까? 시간에 쫓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바쁘다는 거 어떤 우리 인사가 그거잖아요. 아이고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런 어떤 다른 사람 배려하는 존경하는 말씀 인사할 수도 있지만은 마냥 바쁘게 사는 사람들 어쩌면은 이런 어떤 분주함에 쫓기는 자부심이 없는 모습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루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거 아닙니까? 미룬다는 게 뭐예요?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부심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조금만 힘들면 피해의식이 항상 많아요. 자기만 희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 지금 그렇잖아요. 나만 지금 이렇게 일해야 돼? 마리아 지금 저기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고, 이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옵니까? 자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이렇게 한번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데 자부심이 없으니까 피해를 보고 있다, 나만 손해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부심을 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자부심을 갖고 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쉽다고 쉽게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일에. 아까 그 김수미 씨 얘기 좀 더 하면요, 수많은 주변에 여자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여시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신경 안 씁니다. 왜? 결국에는 내 손맛에 우리 남편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이 자부심 아닙니까? 엄청난 자부심. 자기 요리 솜씨에 대한 자부심. 우리 남편은 내 요리 솜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다른 사람 신경 쓸 시간에 김수미 씨가 한 게 뭔지 압니까? 더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 의식하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남 탓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겁니다. 믿음의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오직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왜? 이게 사람을 살려낼 것이고 관계를 회복시켜낼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이 있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그러세요. 보세요. 이 자부심 있는 사람은 뭘 하든지 기쁨을 합니다. 감사함을 한다니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장면에서 마르다의 얼굴과 마리아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르다는 막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환하게 웃고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미소가 넘치고, 그리고 어떤 그 안에 확신과 당당함이 막 솟아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가 두 가정이 결혼했는데 첫 번째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신랑 신부를 이게 참 면전에다 놓고 주례를 하려니까 참 상당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참 이제 시선을 어떻게 둘 줄 몰라갖고 이제 정중을 보면서 열심히 이제 막 주례를 했어요. 하다가 중간에 이제 신랑 신부를 한 번씩 이제 쳐다보니까 참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 조명 탓이 아니에요, 보니까. 얼굴에 어떤 내가 이 신랑이 되었다, 신부가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막 얼굴에 철철 넘치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가 정말로 이 자부심이 있었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막 찬송 부르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하면서 기쁨을. 옛날에요, 정말 우리 그 성도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게 일했습니다. 막 주방에서 막 찬송하면서 막 어깨춤을 추면서 그렇게 막 덩실덩실 일을 했다고요. 어느 순간에 이게 고역이 돼갖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자부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부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찬송하며 주 일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죽상을 해갖고는 그냥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냐고요. 오늘 저는 우리 찬양팀들도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천상의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제가 가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팀들 이렇게 또 보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찬양팀만 딱 와서 하는데도 그들이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성도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부심을 막 발동시키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제 여성 사역자가 했던 얘기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 자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 것이 자랑스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여자 사역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불행하고, 왜냐하면 사실 이제 교회 현장에 여성 사역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낄 만한 요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나는 뭐 담임 목사님, 남자 교육자의 보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담임 목사는 더더욱 할 수 없고, 뭐 이런 어떤 열등감이라 그럴까요? 어떤 불평등이다, 불만들,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부터 오는 자기 자부심의 결여가 너무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역을 하는데 기쁨으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과 환상 가운데로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해변에서 자기가 그 이전에,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극복하기 이전에 극복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마음에 이제 기쁨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해변에 자기가 촛불을 막 켜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개, 그것도 안 되니까 막 1000개 갖다 놓고 막 수만 개를 갖다 놓고 막 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낮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해변에 촛불을 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깜깜한 밤이 몰라도. 그때 그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러고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노력으로 발버둥치려 하는 거 있구나. 영혼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그걸로 충분한데, 내가 은혜를 받은 요정으로서만 사역해도 충분한데 내가 자부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태양 아래 촛불을 켜는 그런 발버둥치는 어리석은 삶을 좀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정받으려는 마음들, 뭐 이런 다른 몸부림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존경받는, 인정받는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안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불평등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뛰어넘는 자부심을 갖고 나가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부조리가 있습니까? 불합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뚫고 나가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기 성장과 발전에서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내가 누구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언제나 이 자부심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사실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로 무장하고 나아가면요,
이 험한 세상에서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공부도 참 제법 해요. 나름대로 은사도 있어. 성격도 괜찮아. 그런데도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근본적인 자부심이 약한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나는 네가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다. 존재 자체를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또 우리 이제 김낙길 성도님 오셨는데 어제 제가 이제 가봤잖아요. 가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덕담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도 우리 본인 있는데 이제 말씀하기가 좀 그런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얼굴이 또 기쁨이 충만하셔요. 딸을 향해서 또 사위를 향해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딸을 잘 키웠다. 내가 네 애비가 된 것이 참 기쁘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이 또 뭐 저를 자꾸 데리고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보니까 집안에 매제가 2분이나 목사님이 계셔요.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기도 부탁할 수 있으면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 목사님에게 저를 소개시켜주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소개시켜주는데 이건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하여튼 설교를 끝내주게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막 너무 절 띄워주고 제가 아주 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민망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속으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이동성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부심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소개시켜 주겠어요? 다른 분한테. 예? 자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 장로님들 어디 소개할 때 우리 동성교회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입니다. 성도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서로 이렇게 자부심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교회는 부흥되게 되는 거예요. 자부심 없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자부심이에요. 내가 내 아내에 대한 자부심, 내 남편에 대한 자부심, 내 자녀에 대한 자부심. 언제나 이게 뭐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부심이 너무 약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자부심을 서로 그냥 끄집어 내리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다 놀고 있다고 얼마나 비판합니까? 근데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의 자부심을 좀 높여줘야죠. 우리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요. 온라인 콘텐츠 열심히 만들었고 전화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자부심을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자부심을 이기고 무장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균형 감각. 자, 마르다가 이렇게 믿음의 자부심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일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지금 에너지가 다 떨어졌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은혜를 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부심은 뭐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는 너의 창조자니라. 너는 나의 자녀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그 말씀이 나의 자부심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부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여러분의 자부심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가득 차면요, 넘치는 자부심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힘 가지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일할 일도 하라는 겁니다. 예? 밥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뭐가 깨진 겁니까?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마르다도 잘못됐고 마리아만 예수님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은 이거 제가 볼 때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태를 보니까 너 지금 일하다가 지금 에너지가 다 빠졌지. 너 지금 은혜 받는 쪽으로 편으로 지금 좀 오면 안 되겠니? 너에게 지금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다 보면 계속 마리아는 뭐 맨날 예수님 발 앞에서 예배만 드리고 뭐 말씀만 듣고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설교 시간 말씀 시간 끝나면은 마리아도 곧장으로 주방으로 갈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사람은요 그 힘 갖고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힘 갖고 곧장 섬김의 자리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부심을 회복하고 그 힘 가지고 일하는 현장으로 가라.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이 반대를 지향할 줄 알아. 내가 지금 일할 땐가, 내가 지금 은혜 받을 땐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일 말씀 운동 차원에서 말씀 카드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간단한 기도문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저기서 그 짧은 말씀 카드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었다는 그런 이제 간증들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그게 마찬가지예요.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힘을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또 힘이 빠집니다. 왜?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에너지를 지금 소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 삶의 패턴이 항상 이렇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침에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 사역하고 항상 우리 패턴은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이 내 상태에 따라서 반대를 지향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한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세계적인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반대를 지향할 줄 알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불공평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을 자기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거지들이 불공평, 불평등을 얘기하면은 그건 옳은 아까 말했지만 옳은 말이라고 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그 말에 힘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이 어떤 원망과 푸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얘기를 하면요, 그건 정당성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럼 대립 구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어떤 불공평,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조금 이따 부를 찬양인데 송명희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정말 불쌍한, 세상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제일 불공평을 느낄 그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공평해요?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건강한 사람이 듣지 못한 나는 그런 음성과 그런 것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하니까 그 시인의 한마디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빌 게이츠가 공평하신 하나님 이러면요 우리 다 열받죠. 근데 송명희 씨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서로 반대를 지향해야 된다고요. 돈이 있는 사람 돈이 다가 아니다. 없는 사람 입장에 서서 그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없는 사람 마찬가지. 돈이 다가 아니야. 그러면서 뭡니까? 있는 사람 막 비판할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행복한 것이 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 내면의 고통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 공허함이.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 언제나 지식이 다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지식이 다냐 이러면 웃기죠. 사도 바울이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런 말하니까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무슨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그럼 뭡니까? 배운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죠. 서로 이 사회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선생님들을 내 뜻 심정을 헤아리면서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된다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 지향해야 되고요. 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 입장을 헤아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이 나라에서 사는 비결이 거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반대를 지향하는 균형을 잡힌 영성을 갖고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오늘 은혜 받는 말씀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그 힘 가지고 잘 섬기는 믿음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자부심이 부족했습니다. 이 자부심만 회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균형을 찾으라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그 힘 가지고 섬겨 나아가는, 언제나 이런 밸런스를 회복해서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송명희 시인의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과연 나는 정말 이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 이 교회 성도로서의 자부심,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자부심, 내가 속한 직장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 오늘 이 자부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내 자부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 정말 자부심을 회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넘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무너진 자부심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부심이 약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살면서 내 안에 이 자부심이 지금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부심이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고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기쁨도 없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금 이 자부심이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이 자부심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부심, 내가 주님의 부름받은 종이라는 자부심, 내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의 교인이요 성도라는 자부심,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이요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자부심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부심이 없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괴로움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이런 넘치는 자부심을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부조리와 불합리도 아버지 하나님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탓하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이 넘치는 자부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자부심으로 무장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 자부심이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자부심이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니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함께하며 내가 너를 보내었노라. 내가 내게 능력을 주노라.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반대를 지향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자는 이를 현장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일하다가 지친 자는 말씀의 은혜로, 또 부자는 가난한 자로, 가난한 자는 부자로,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로, 못 배운 자는 배운 자를 서로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이 부족한 자부심을 바라봅니다. 열심히 살면서도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자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처럼 오늘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의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부심은 균형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사역의 균형을 잡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하다가 지쳤습니까? 살다가 지쳤습니까? 지금 말씀의 은혜가 부족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무너졌던 자부심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한 자부심이 일어났을 때 또다시 하나님, 우리는 현장으로 가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언제나 서로 반대를 지향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모든 무너진 것들을 이렇게 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매주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마음과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안수해 주시고 주님의 그 치료하는 광선을 내게 비춰 주시옵시며 주님의 그 고귀한 보혈로 나를 발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치시면 내가 나으리다.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나을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당당하게 주님 사명 감당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